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위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사론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다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것들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 감사만 풍성하길 바랍니다.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떠난 다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 지구를 떠날 때,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잠깐 어디를 떠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35년 전에 부임해서 얼마 있으면 은퇴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도 마찬가지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남길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김아무개 장로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돈도 많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더랍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평판은 좋지 않은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말만 장로고 부자였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전날 밤에 그 동생, 김장로 동생은 무슨 성일까요? 김집사요. 김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랍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장례식 때 많은 조문객 뜰 앞에서 고인 되신 우리 형님 김장로님은 성자였노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성전 건축비의 절반을 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튿날 수많은 조객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더랍니다. 돌아가신 김장로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주일 범하기를 밥 먹듯이 됐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했고 헌금도 형식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통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했습니다. 애경사 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많이 울렸답니다. 목사님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봤을까요? 김집사 얼굴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일그러진 김집사 얼굴을 힐끗 쳐다본 후에 말을 이렇게 이어갔더랍니다. 그런데 김장로님은 동생 저 김집사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얼마나 고약했으면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식상에 이런 장로였노라고. 그런데 저 장로의 동생은 더 나쁜 놈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난 다음에 좋은 이름들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러분 그런 장로, 그런 목사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헌금 안 되는 쏙 빠지고 말입니다. 못된 여자 때 앞장서서 그 짓거리 하다가 마지막 날에 떠난 다음에 많은 교인들이 당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가 떠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노라고 그렇게 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 다음에 많은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풀을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노라고 그렇게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유엔 사무총장 하마슐트의 말이 떠오릅니다.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모두가 웃었지만은 떠날 때 그대는 웃고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떠날 때 저 사람 잘 죽었어, 저런 사람은 진작 죽였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인생은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정말 좋은 일은 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을 남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떠날 때 나라 여러분들이나 좋은 이름 석자를 꼭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터를 쌓는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각각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터를 쌓읍시다. 따라합니다. 좋은 터를 쌓읍시다. 오늘 태풍을 끌고 온 여러분들 정말 하늘나라에 좋은 터들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터란 말은 저축한다는 말이고 포화를 남긴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은 포화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포화를 쌓는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 17절에 보면 이 시대의 불완자들의 명하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자.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여지면 끝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끝내 내려오는 것처럼 자기 혼자 올라가면 끝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났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자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똑똑한 자가 내일의 바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끝내 내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 그런 존재로 끝내 떨어지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아 마음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은요, 겸손하라 그런 말입니다. 겸손한 척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라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예가 뭘까?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워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를 쫓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죽으면 성령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을 실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본을 받으라. 바로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본받는 것, 주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와 늘 동행하라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우리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겸손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자, 이게 겸손한 자요.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자가 탈취물을 많이 갖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적질한 물건으로 우리 인생들이 잘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한 물건으로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도 깨끗하게 돈 벌어야죠.
남의 등을 치고 고르대금 없잖아 하고 남의 등을 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돈 버는 분들, 여러분 그게 절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이 견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비록 태풍이 오는 이런 주일날이 건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향락을 취하고 어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나는 악인의 장막의 가함보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문지기는 것이 좋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악인들이 모여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천국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악에 동참하거나 악을 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악에 동참하거나 악한 일에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악에 동참하거나 악을 범하는 거, 여러분 끝내 그게 나에게 큰 후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베비도 내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죠. 그런데 누가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는 탁 얼굴에 첫판 까르고 당당하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기억하고 교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돌멩이 던진 사람은 잊어버리고 자죠.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비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 이렇게 아프게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악에 동참하거나 악을 범하는 일, 끝내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해서는 안 될 돈을 취하고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취한다면 끝내 이게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의 가족들은 악을 범하여 풍족하게 살기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를 행하면서 아름답게 귀하게 다 살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악을 범해서 사는 거, 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나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쫓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이지.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해나 지옥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전하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떤 경우라도 악에 동참하거나 악을 범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좋은 터를 쌓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는 말은 명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낮아지는데요, 겸손하면 영예가 얻어진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오고, 목사님, 물론 내가 총대 안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기들 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거 해면 어쩌다고. 그거 별것 아니에요. 나 솔직히 말해서 총회장 못 된 거 0,1%도 후회 없어요. 나 정말 총회장 하기 싫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단일화합니다. 왜? 김영우 총장은 이중직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혼자 안 된다. 나 혼자 올려면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두 사람 같이 올려라. 그래서 서로 단합했다고 이직거리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때 내가 총회장 될 마음이 있었더라면,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나 총회장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총회장 될 마음이 없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지금도 내가 총회도 안 가지만은 이만큼도 후회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2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기 영예 얻는다, 상급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 다 상급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상급을 얻는다. 교만하면 낮아진다. 여러분 교만하단 말이 훈계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부모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목사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나에게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탕이 좋아야 말씀을 받는 것이지, 마음이 바탕이 잘못되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입으로만 또 아멘, 가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떠났으니 그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가 또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거리 안 했으면 아무리 해도 나와는 상관없지. 여러분 11조 강조하면 11조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 안 해요. 11조 하니까. 야, 나더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11조 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체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잔머리 굴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일에도 300명이, 봉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10번 헌금해도 딱 한 사람으로 치니까. 여기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만 해도 목사가 이름 부르고 병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떠기 싫은 권사 장로라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게 성도란 말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만한 자는 훈계를 싫어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 좋을 대로 말씀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정통인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세상이 답답합니까? 우리 자녀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로 망하게 않으시고 더 잘 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나라가. 아마 대통령 순방 나갔지만은 순방 따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마음이 편하다면 그거 대통령 아니시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듭니다.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가 날아가요? 재물이 날아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것들. 여러분 자식이 평생 나를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줍니까? 부모가 평생 영원토록 나를 여러분 끝내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여러분 부모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둘이 지금만은 여러분 나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언제까지 내가 그들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우리는 잘 키울 뿐이에요. 우리가 낳았으면 바로 키워야죠. 잘못 키우면 여러분 얼마나 그 자식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낳는 것도 중요한데 잘 키워야 돼요. 잘못 키우면 평생 동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고학생의 집사 오늘 새벽에 주의 안 했어? 어디 출장 갔다 왔나? 아들 둔 거 더 이상 대답 안 해도 돼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식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정말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미안한 말이건만은 유명한 목사님의 자제들, 방금 우리 목사님들과 주기철 목사님 내가 말씀했건만 주기철 목사님도요, 주기철 목사님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선교자도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 타락했습니다. 뭐 잘됐다는 말 없어요. 엘리 제사장 자식들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목사 자식들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집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와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자녀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뭐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정말 자녀가 잘 되면 늘 안 먹어도 배부르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이건 평생 근심거리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배나 복을 받는 그런 복이다 있길 바랍니다. 인간들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돈의 유력과 어떤 권력의 마음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우선 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앙 뺏겨버리고 다 믿음도 떨켜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 재물의 주인이 또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중요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릴 거면 돌아가려고 양 하늘나라. 여러분 추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돌아갈 나라는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저처는 따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했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복음 있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성령 따라서 말씀을 믿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오직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 봤지만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에 오직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참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는 거예요. 얼마나 참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이게 바로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참쳐나가서 믿음을 쳐버리고 참지 못해서 발로 차버린다면 지붕 네가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야? 참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일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 앞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평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상속자란 말 옛날 성경 뭐라고 그랬죠?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우리 3장 7절 우리 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상속자라. 이게 상속자예요. 옛날 성경은 후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는 아들을 상속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 아버지 것인데 바로 우리는 상속자라, 후사라 그런 말이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 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다 담대하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내가 앞장서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는 죽는 놈이야. 나쁜 일 하는데 앞장섭니까? 여러분 그건 비겁 중에서도 비겁한 자요. 여러분 담대하라 이 말은 선한 일에 담대하란 말이지. 악한 일 하면서 내가 앞장서지. 너는 영원히 죽을 자고 네 자식이 죽을 자요. 여러분 선한 일에 앞장서야지. 선한 일에 담대해야지. 헌금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 데는 쏙 빠지고 말이에요. 지난번 일남들 보니까 일남들 회원들이 많아요. 연세가 물론 많으신 분들입니다. 딱 5사람이가 나왔더라고. 내 보니까 항상 그렇게 나온대. 나머지는 다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나와서 비록 저분들이 와서 어떤 청소하겠습니까? 저들의 그 정성 하나님 보시잖아요.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 살만 쪄가지고 뚱뚱하면서도 밥이나 잘 잡수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무엇인가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저 집에 하나 딱딱 두드리면서 말해요. 응? 지 하나 잘 먹으면 되는 것으로 말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담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소원한 선한 일을 하는데 담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한 일 하는데 내가 앞장서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 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복 받읍시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읍시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모서로 삼아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꼭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 보기 시편 144편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호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언제나들 대통령 될 때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자기 하나님 삼는 나라가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하면서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대국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늘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봅니다. 1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은 통장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좋은 일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다익선, 선은 행하면 행할수록 좋다. 아멘. 따라합니다. 선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배우 하나,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오드리 헵번. 김희경 집사는 남편 생각에 제주도에 있는 오드리 헵번 들어봤어? 들어봤어? 오드리 헵번 이뻐요, 미워요? 아주 이쁩니다. 만인의 저 다 연인들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여러분 로마의 휴일 영화 보았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거기에 보면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로마 휴일 그 광장에서 이제 춤을 추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광장에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이제 빵을 먹고 이러잖아요. 또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늘 갔다는 커피집이 바로 그 로마 광장 옆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을 가도 이제 그 로마의 광장 그 계단에서, 우리도 다 그 계단에 앉아봤습니다. 지금은 계단에 앉기만 해도 벌금이 몇백만 원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앉기만 해도 그렇게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먹으면 벌금이 얼마나 크게 나와. 앉지도 못한대, 그 광장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제 다녔다는 그 커피숍도 바로 그 옆에 있고요. 정말 저분은 만인의 애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신선함을 주었습니까? 만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신앙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이쁜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딸에게 남긴 유언이 유명합니다. 이분은 1929년에 5월 4일 벨기에 출생했고요.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탔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스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에게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 입술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입술보다도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거들랑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하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늘 명심해라.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꼭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 누가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오드리 헵번의 말입니다. 만일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들어서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앙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전 생애를 나누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고 물질의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쓰라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줬는데 자기 혼자 11조도 떼어먹으면서 물질을 쌓는들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드리 헵번은 얼굴도 예뻤건만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주고 복을 받지 못하면 남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쌓기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다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나 여러분들이 많이 복받아서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여러분 선한 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세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나눠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평생 나눠주지 못하는 자 물론 없어서 못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받기만 하는 자는 남에게 나눠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들이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주기를 좋아한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 10개 그리고 100개로 나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늘 가지려고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많이 주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욕심을 채우고 이러면 하나님 있는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선하게 이용할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려라 하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란 말은 동정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눈물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화성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진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3년이 지난 오늘날에 뭐 진범인지 아닌지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수십 명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대두가 여러분 열 몇 명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강도에게 눈물이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이고 성도가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이 떠난 자들 기도하시고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네 심령이 메말랐다는 말이고 은혜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무엇을 달라고? 눈물 달라고 기도해. 눈물 달라고. 메마른 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강팍한 자 눈물이 없어요. 강도는 눈물이 없어요. 은혜 떠난 자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은혜 받아 눈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눈물의 기도.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죽어버리면 회개 못해요. 네 생명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라고 장땡 아니에요. 장로라고 장땡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회개 못해요. 여러분 회개 않고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나에게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가 눈물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과 2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망령된 말, 성령을 해방하는 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새벽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 받지 못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내 입에서 떠나게 달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